다 같이 우리의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새는 참 덥습니다. 그죠? 며칠 동안은 밤이 너무 더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시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하루 종일에 힘도 없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육신은 잠을 자야 회복되지만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을 찾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요. 배가 아프면 고프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혼이 메마를 때는 그 가치조차 사실조차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줄어들고 말씀도 멀리하고 예배가 습관이 돼서 우리는 단지 요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보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몸은 음식이 필요하고 영혼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몸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영혼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몸이 지치면 잠을 찾듯이 영혼이 지치면 무엇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어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고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도 지금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느새 처음 그 무엇에 그 사랑의 기쁨이 조금씩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신앙이 어떻게 다시 깊어져야 하는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은 아름다운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그 찬양을 받으시라 믿습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뭡니까? 그 말씀을 함께 깨달았죠.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15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바울은 찬양을 마친 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만나게 되는데 뭘까요? 참된 찬양은 다 같이 시작.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니까?
그저 내 몫을 의지해서 나는 좋으니까 하며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그 은혜에 머물지 않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 바울은 찬양을 마친 뒤 곧바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지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 여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더 알아가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 초청에 대한 응답.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을 줘서 누구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또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뭐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그 지식만으로는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대 살아갑니까? 정보에 넘치는 시대 살아갑니다. 휴대폰 하나만 열면 수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서 모두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삶의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This is just a good book 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다 많이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은혜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시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성경을 주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 가운데서 알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next person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압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아니,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 남편 정말 멋있어. 그러면 부인이 이런 얘기하죠. 너도 살아봐. 그리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홍해도 경험했습니다. 만나도 먹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33장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하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그럼 왜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했을까요? 뭐냐면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잘못 알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께도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 믿으시면 아멘. 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함을 믿습니다. 왜 변치 않으시는 분일까요? 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었어도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할 때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붙듭니다. 결국 신앙의 성장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감히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43년 목회는 아니지만 벌써 23년째 말씀도 전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하나님 많은 것을 알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 하나님을 다 알고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할수록 저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도 아직도 하나님을 다 모르는구나. 그러나 그 사실이 저를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떨까요? 더 말씀 앞에서 나아가게 합니다. 더 기도하게 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크시고 더 깊으시고 더 놀라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뭡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할렐루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혹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그 갈망은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You need to ask that question.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도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부터는 이런 기도를 먼저 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일까요? 시작.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신앙의 성숙.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매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열매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뭡니까? 그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의 눈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풍경을 보아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꽃을 보아도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우리 같은 사건을 겪어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서 우리는 몇 번 다르게 평가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니 생각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고, 여러분 옆에 사람의 평가가 다른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무엇으로 상대를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눈은 현재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눈은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의 눈이 열린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성에 둘러싼 그 적군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럼 그때 엘리사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득 찬 불만과 불경고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군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불만과 불경고도 그전에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눈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올해 에베소서와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분.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에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 우리는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 짓이 못해요. 여러분 우연히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연히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도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인연이 아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면 과거를 원망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족들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연이 아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뭘까요? 기업의 영광. 기업이란 뭡니까?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얘기하신 영원한 forever 기업입니다. 세상은 지금 가진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잃어버리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내 눈이 환경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처럼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금방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환경을 먼저 바꾸기보다 내 마음을 너가 먼저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환경만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그때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들음이 좌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시면 아멘. 그럼 마음의 눈을 열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9절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같이 시작. 그의 힘의 이름으로 사상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가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극히 크다 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니까 능력, 역사, 힘, 위력 이 비슷한 단어로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능력을 보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과 역사심과 힘과 위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을 자신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역사심의 그 힘의 위력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고.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뒤에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그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그 만나를 내려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것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믿는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다시 일어서는 것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다 같이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역시 목회를 하면서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즉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한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많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오늘도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쏟고 여러분도 함께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할렐루야 없습니다. 박수하시는 분 크게 박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제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게 하옵소서. 감보다 부활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 연약보다 부활의 능력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셋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거의 끝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 참 놀랐습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은 편한 집에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 있을 때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그 험난한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라면 먼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환경보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감옥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환경이든 하나님 더 크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핍박으로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안 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안 했습니다. 뭡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있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원한 기업을 무엇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뜻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닮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열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주도, 이 한 주도 다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끝부터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성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열매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만난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며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해결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